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만 명의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시대적인 사명이었고 어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너무 의미 있는 상징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5만 명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 속에서 성전 재건을 중단했어요. 16년 동안이나 중단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서 교차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례차례 먼저 학개에게 주시고 다시 스가랴에게 주시고 다시 학개에게 주시고 스가랴에게 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목적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전 재건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둘은 너무나 극명하게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목적은 똑같아요. 성전 재건입니다. 근데 내용은 달라요. 학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너무 그대로 성전 재건하라 이거였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성전 재건해라. 그러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학개는 2장밖에 안 됩니다. 성전 재건하라는 내용이에요. 스가랴는 뭐냐면 그 성전을 내가 재건시켜 줄 거다. 반드시 되게 할 거다. 그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재건하라,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는 성전 지어라, 이건 2장밖에 안 됐는데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14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짧아요. 근데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에는 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8번의 뭡니까? 환상입니다. 어제 한 번 들었는데 기억할 리가 없죠. 자, 환상입니다. 환상. 근데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여러분 스가랴 다 외우셨죠? 외운 말씀이죠. 네. 환상을 8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리오 왕 2년에 스가랴에게 환상이 8번이나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꿈은 의식이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환상은 내가 깨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과연 우리가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도 매일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설교한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작년 설교한 내용 이렇게 이끌림 타이핑 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해 놓고도 제가 다시 타이핑 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 귀한 이런 메시지들이 있구나. 오히려 제가 설교해 놓고도 그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늘 듣고 있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을 때는 그건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처음 환상을 봤을 때에는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였어요. 병이 들어서 6살 때였어요. 6살 때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제 병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 환상을 어떻게 잊습니까? 꿈꾼 거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제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저를 어떤 길로, 비전으로, 사명으로 인도해 주실 때 그렇게 보여주신 꿈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들에게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실 때, 메시지를 밝혀 보여주실 때 그 메시지는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잠잘 때는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어있을 때에는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그래서 선명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거 붙잡고 바른 길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8가지 환상 중에 이제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으로는 성경 그대로만 얘기하면 천사가 둘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천사는 둘이 아니라 더 등장하는데 묘사한 천사는 둘이에요. 한 천사는 8번의 환상 중에 7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천사는 스가랴를 쫓아다니면서 환상을 한 번에 다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환상이 있을 때마다 그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너가 지금 본 환상이 뭔지 해석을 해줍니다. 해설을 해줘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한 명 있고, 또 첫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또 다른 천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천사는 붉은 말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석류 사이에 붉은 말, 거기에 그 천사가 타고 있었고, 그 천사 뒤로 말의 색깔들이 또 나오죠. 붉은 말, 자줏빛 말, 백색 말이 나옵니다. 그 말들만 묘사되어 있지만 그 말들이 11절에 보면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그 말들 위에도 천사들이 분명히 올라가 있어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경의 환상을 지금 스가랴가 첫 번째로 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천사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광경만 해도 그들이 이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볼 때에도, 그리고 그 환상을 본 것을 이 5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말해 줬을 때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기만 해도 그들은 낙심, 실망 속에 지쳐있던 이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석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이 화석류 나무는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합니다. 하다스. 근데 이 화석류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서 지냈거든요. 근데 그 초막절의 절기가 될 때 초막을 짓는 주된 재료 중에 하나가 이 화석류 나무 하다스입니다. 이 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청청한 나무라고 해요. 이 나무는 꺾어도 쉽게 죽지 않는데요. 다 말라버린 것 같았는데도 물속에 넣으면 다시 살아나는 나무가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화석류 나무를 딱 생각하면 절대 꺾이지 않고 절대 죽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런 나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화석류 나무를 말씀하실 때 어떤 새로운 시작,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광야같이 척박한 곳에 화석류 나무를 심어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13절에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 나무는 찔레나무를 대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나무, 찔레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화석류로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겠다, 새 시작을 허락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화석류 나무를 딱 보면 새로운 시작이 딱 떠올라요. 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천사들이 딱 서 있다는 이 첫 번째 환상의 묘사만 딱 보고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려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따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누군가가 개업을 하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게를 내면 선물을 하잖아요. 우리도 뭐 화분 선물하죠. 그런 것처럼 뭐 선물을 할 때 화석류 나무 선물을 많이 한대요. 새로운 시작, 여기 소망 있다, 잘 될 거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하다스가 환상해 보였습니다. 하다스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저희 그 십자가탑 밑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무실에 책이 포화 상태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책의 건수보다 저희 사택에 있는 건수가 더 많아요. 책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둘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책을 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하다스라고 쓰고 싶더라고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여기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쳐있고 실망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것 보여주신 거 없어요. 아직 말씀하신 거 없어요. 그냥 화석류 나무 하나만 딱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구나. 다시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여기에서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진실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득 길을 걷다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갑자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잠에 들어있을 때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비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쳐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라도 다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천사가 환상에서 자신 뒤에 있는 천사들이 누군지를 얘기해요. 그 자신 뒤에 있는 천사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보라고 보낸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보라는 것이 당신의 자녀들과 관계해서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의 위치가 어떻고 그 속에서 어떤 신음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일일이 다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구석구석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구석구석 두루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감찰하고 계신지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천사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대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온 세상을 돌아다녀서 보니까 온 세상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조용하대요.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이게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한 천사가 어제 나눈 내용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한 천사가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한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왜 아직도 진노하십니까? 온 세상이 평안하다는 얘기를 듣더니 왜 아직도 진노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온 세상이 평안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준 세상들,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페르시아가 아직 있고 주변 국가들이 아직 이스라엘을 핍박한 국가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천사들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 일 없어요. 평안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는 굉장히 안타까워한 겁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 있는데 고통을 겪고 있고 주변 국가들은 평안하고 있고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자주 목격합니다. 악인의 형통, 교만한 자의 평안,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그대 삶에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때로 믿는 자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악인의 평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행복이 찾아오는 거, 교만한 자가 삶에 이런 어떤 형통이 있는 것, 이런 거는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저주받은 행복이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행복. 일시적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저주받은 행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삶에 안주하게 되어 있고, 자신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사역을 방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평안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불신자가 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불신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연설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있는 점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 쌍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나님한테 다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분명히 나 죽일 거다. 왜? 내가 이렇게 심하게 욕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않냐? 하나님 없다. 헛된 신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때로 주님을 대적하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쾌락과 타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삶에 평안이 있다? 저주받은 행복이에요. 일시적이고 그 마지막은 정말 영원한 이 지옥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평안 누리다가 영원히 그렇게 고통을 겪는 게 뭐가 좋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며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악인의 형통 때문에 우리가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저주받은 행복 속에서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때로 십자가가 무거울지라도 끝까지 사명 가지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매일매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한결같음이에요. 한결같음. 왜 사람은 한결같지 못할까? 이게 이 여름이 지나면서 계속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처음에 그 열정이 왜 식어들까? 처음에 그 기쁨이 왜 사라질까? 처음에 그 열심이 왜 어떻게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걸까? 처음 먹었던 마음이 왜 흐려질까? 그래서 조용해도 한결같은 분들을 보면은 존경하게 돼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을까? 저분은 어떻게 항상 똑같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좀 이런 한결같음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내 생각과 다른 거일 뿐이지, 나는 주 앞에서 다짐하고 나는 주 앞에서 결단하고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면,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삶이 있으면 거기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거니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들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들의 저주받은 행복,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주님 주신 길, 주님 주신 사명, 그 길을 묵묵히 한결같이 흔들리지 말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물어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세 가지로 대답해요. 나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질투하고 있다. 하나님도 지금 마음에 불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열방은 평안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악인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이 붙어 있어요. 나도 질투하고 있다.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그냥 질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진노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아니래요. 교만해요. 그렇게 살면서도 옳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고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방 국가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방 국가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더 넘어서서 더 심하게 압제를 한 거예요. 더 심하게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자기 심정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긴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질투하고 있고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내가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돌아왔은즉 다시 세우리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다시 저들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이고 다시 그들을 위로할 것이고 다시 그들을 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를 쫙 보여주시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일할 거다.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저들 때문에 이방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데 내가 이럴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천사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우리 때문에 세계 열방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믿는 자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가 잘못되고 있고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질투하시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것 때문에 측은히 여기시고 내가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울 거다. 내가 위로할 거다. 내가 회복시킬 거다. 내가 힘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성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레고리 비엘이라는 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우리 총신에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사실 총신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하게 신학에 문제가 없는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지금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분이 그레고리 베일인데 이분이 성전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새롭게 조명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에게서 지금 찬사를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성전신학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왜 성전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 만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응답,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었다. 성전 개념이 그거거든요. 성전 개념이. 그래서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이루어지는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서 그 중간 단계에서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몸도 성전이래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이 이제는 우리 몸으로 옮겨온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자체가 성전됨의 증거고 그것이 바로 성전됨의 의미거든요. 심지어는 너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그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너희 몸도 성전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어디든지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곳이 성전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곳도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의미, 성전 되게 하시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를 이미 시작하셔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낙심해 있을 때는 소망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위로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절대 지치지 마십시오. 한결같이 가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믿음의 회의를 갖지 마십시오. 사명의 길을 걷다가 넘어져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셔서 걸으셔야 됩니다.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매번 필요할 때마다 임할 겁니다. 다시 세우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풍요롭게 하시고 다시 능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 더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